인디언의 사도라고 하는 존 얼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로 인디언의 말에 능통을 했고 인디언 언어로 성경을 완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노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는 노쇠하여 기억력도 상실하고 판단력도 약해졌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듣는 힘도 보는 힘도 말하는 능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속엔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 얼리엇은 끝까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게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어서도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순종해야 되겠기에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타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사랑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사랑이나 타 종교의 사랑이나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새 계명이 될까? 첫째는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뿌리가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랑하는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줄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내 속이 좁은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없는지,
무엇인가 내 속에서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끄집어내보면 시기가 나타나고, 끄집어내보면 미움이 나타나고, 끄집어내보면 질투가 나와요. 끄집어내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다는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새 계명이냐?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의 목표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버려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를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은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무슨 목적이 있었나요? 뭐 조건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오히려 자기를 내놓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희생을 이야기하면 그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시급이라는 말이 있죠. 1시간 일하면 얼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1시간 단위로 물질을 요구한다고요. 아마 이게 더 나가서 시급이 아니라 분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한 사랑의 방법과 그분의 목표는 어떤 조건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아가페적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한가? 오늘 저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주다. 내가 누구냐?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빌레몬서 강의를 통해서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당시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는데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당시 사회 속에 노예란 짐승과 다름이 없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어놓고 주인들이 와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왔는데 죽으라고 일을 시켜요. 그런데 게으르거나 반항을 하면 주인이 죽여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네시모도 팔려갔을 거예요. 물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그렇게 극심한 학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못 참고 그는 도망을 가버려요.
당시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좁아요. 그곳에 가서 자유인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요. 그가 복음을 들어요. 변화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망온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가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붙잡혔던 노예가 되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새빨갛게 달구어진 인두로 그 얼굴에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놈은 도망친 경력이 있는 놈이다. 이놈은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드라마도 있었죠. 추노라고 하는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다가 불인장을 우리나라에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화인을 맞으면 길에 지나갈 때도 저놈은 도망갔다가 붙잡힌 놈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의뢰를 받고 자기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빌레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은 예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편지 한 통을 써줘요. 빌레몬 집사님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사님 위해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가 한 명 있죠. 그런데 그 노예가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더니 여기 있어도 되는데 집에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정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훔친 도적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그런데 나와 당신에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입니다. 법으로는 붙잡아다 놓으면 매를 때리고 그리고 얼굴에 화인을 도장을 찍어야 되겠지만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주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민 집사님 이번에 모범적인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복음의 열군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도망갔던 노예가 온 거예요. 그런데 뭐 편지를 하나 딱 내보이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름이 쓰여요. 문체를 보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를 해 줘요. 그리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식식탁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 종이었던 한 도망갔던 사람, 얼굴에 화인을 맞아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복음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레몬 속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손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 집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소아시아 전 지역에 그 빌레몬 집에 있던 그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고 그랬지. 맞아. 그런데 되돌아왔을 때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했대. 아니, 오면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왔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대. 그런 일도 있네.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빌레몬이 용서를 해주었대.
소아시아 전 지역에 이 소문이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주인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본명과 신분은 달랐어요. 사회적으로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의 도리 앞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노예들이 교회의 감독이 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인이 준 자유함을 통해서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도 바로 안디옥교회 감독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회를 바꾼 것이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지고 옛날 주인은 성도로서 그곳에서 노예 출신이었던 목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것은 복음의 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폭탄 같은 역사요, 기독교적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출신이었던 감독이 설교를 하는데 섬겼던 주인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어요. 그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마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지잖아요. 장작 더미 위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때 그가 장작 더미 위에서 소리를 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얼굴에 화인 맞아야 될 이 노예가 이제 짐승 노릇하면서 한 집안의 일을 해야 되었던 이 노예가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평생 동안 노예로서 종애로서 살아갔던 이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복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자나 무식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내가 목회하던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사랑과 한 희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호남 평야의 중심을 이루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115년 전부터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초창기 예배당 옆에 현대식 예배당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1892년) 테이트와 레이놀즈 그리고 전킨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7인의 선발대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며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후 테이트, 한국 이름 최희덕 선교사와 여동생 매티 선교사는 1894년부터 호남 지역 개척 선교사로 전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시 용화마을에서 부유했던 조덕삼 씨의 집에 순회 전도하던 최희덕 선교사가 하룻밤 묵게 됐는데 헌신적인 최희덕 선교사를 본 조덕삼 씨는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떠나 왜 이 가난한 조선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듣게 됐는데
이 말에 감동받은 조덕삼 씨가 사랑채를 내주며 드리게 된 예배가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고향 경상도를 떠나 머슴일을 하던 이자익 씨가 있었는데 6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 금산까지 왔습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금산의 부자상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고개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이자익의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했습니다. 묘하게도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는데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겸손히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으며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친 이자익 씨는 당시 장로이던 조덕삼 씨의 청빙으로 1915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일제치하 장로회 총회가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애국신앙을 전하는 데 뜻을 모았고 금산교회 교인들은 독립운동과 애국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주인이 종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열심히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섬겼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찾아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섬김과 헌신의 신앙이 살아있는 곳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우리 빛의교회도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베드로가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에 큰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면 무슨 말이 많냐? 먹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피가 섞였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피도 조금도 섞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받으시는구나. 실제적으로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초기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방인인 고넬료와 말씀을 전하러 간 베드로가 하나가 되어져요. 한 식구가 되어져요. 한 몸이 되어져요. 그리고 함께 성찬의 영광을 나누게 되어져요. 성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는 식탁에 앉아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요. 계층이 무너졌어요. 장벽이 무너졌어요. 영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 민다나오 빌란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맨 마지막에 빈곤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팀들이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그 선교 기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저 앞마당 끝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한두 해 정도 지날 때는 손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왜? 우리 한국에서도 손님들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러니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늦게 식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님 대접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계층이 다르대, 격이 다르대, 급이 다르대.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맛있는 거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것 갖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했어요? 같이 줄 서라고 같이 줄 서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더니 빈곤사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이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아닌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섞어서 이렇게 식사는 안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면 뒤에 줄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뒤에 사람들 좀 먹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층 간에 나타난 문제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한 식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지 간에 선교지에 가면 사역자들과 그리고 도와준 그 사람들과 팀들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왜? 최소한도 밥상 위에서만큼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집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디옥에서 로마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은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이 솔로몬의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로,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사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되돌아온 남방 유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북방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피 속에서도 바로 유대의 피가 있다고 그들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허락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한 꾀를 내요. 자꾸 구보다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허락을 하자. 허락을 하되 절기 때 제사할 때 제물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갔더니 제물은 내어 못해. 너희들 피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안에 제사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당 안에서 구경만 했었어요. 그러자 AD 13년에 참다 못해서 사마리아 몇몇 청년이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뼈와 해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가봤더니 여기저기 사람의 죽은 뼈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사를 그에 드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사마리아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그 뼈를 거두는 일을 다 시키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고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져 버려요. 긴장 관계가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은혜를 받은 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평신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빌립 집사님은 평신도이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어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가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침을 뱉고 그 얼굴을 보면 부정을 탄다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싸우던 원수 관계가 이제는 부둥켜 안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접근된 거예요. 그래서 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한 사람이 되어져요. 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없는데, 계층이 없는데,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국경과 인종의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고향을 따라서 뭉쳐요. 성이 뭐냐고 해서 뭉쳐요. 학력이 어떻게 배웠냐고 해서 뭉쳐요. 전공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뭉쳐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것이 교회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 성령과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상도 사람, 더군다나 전라도 사람, 더군다나 충청도 사람, 이런 어떤 지역의 감정을 가지고 모이게 되어지고 자기가 보기 싫으면 보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저 권사가 나가야, 저 집사가 나가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존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다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치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흑백, 진영.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제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전기를 쓰기 위한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설교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빛을 나타내는 빛의 교회 성도들은 빛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초 하나를 보더라도 초가 녹아져서 자기가 없어져야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도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중국에 간 한 그리스도인이 2011년 중국 서안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 한센병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된 어떤 의료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전 식사를 마치고 중앙 화단에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중국인 할아버지였어요. 보니까 팔목도 끊어져서 없어요. 발목도 없어요. 그런데 이 끊어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발목이 없고 당신은 발목이 없는데 당신의 얼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환한 얼굴이 나올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간 데가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의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실질적으로 팔목이 없는 그 팔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어로 타스 예수 타스, 저분이 예수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영 논리 속에서 나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서울에서 모교에서 실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피가 모자란다고 해서 차를 대놓고 헌혈을 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거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을 지탄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한국교회에 실추된, 교회에 실추된 명예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 떨어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누가 세워나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세워주질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소명을 갖고 나가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로부터 이 미움의 세대가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미움의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